14절에서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리고 우리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묵상을 할 때 과연 이 새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딱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처음에 드는 새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주기 원하는 새 일에 대한 소망이 딱 생겨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제 삶과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새 일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나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202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어떤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본문 말씀이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장차 들짐승도 여호와를 존경할 것이며, 사실 이게 해석이 쉽지 않았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왜 들짐승이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존경하는 일까지 생길까?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소망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소망은 솔직하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을 때 킹 제임스 버전에 뉴 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다른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사야가 왕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가 눈이 열려져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릇과 수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볼 때 자기의 죄,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아 알았을 때 스랍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면 정결되는, 그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영의 자체가 새롭게 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명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나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해 해서 그러나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계속적인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 시대 남유다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사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2022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사역했던 데가 우시아 왕 주도내로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사역하고 므낫세 때 토백혀서 죽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 있고 나라의 멸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거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영적으로 굉장한 침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곳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는 사라졌고,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와 전세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몰려들었던 그 세대는 기억 속에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39장까지 말씀하시고 40장부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회복하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회복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경기도 남부 지역의 초교파적인 목사님들 한 8분 정도 만났을 때 40% 이상의 교인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 19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2년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요. 교회는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거야? 젊은이들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8분의 목사님들 가운데서 초등부가 없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 목사님들이 가지는 소망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가고 코비드19 이 코로나가 끝날 때 한국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목회를 어떻게 방향을 세우고 나눌까, 이걸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첫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멸망할 것이고 남유다도 멸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이게 확정된 예언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회복이 될 것이 이사야 43장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이스라엘 민족에 선포했었을 때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 일시간에 죽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작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건 국가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과 바라볼 때 2020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할 새 일이 무엇인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해해야 될 게 18절 말씀이거든요. 이전 일과 옛적 일, 그것과 다른 것을 이제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전 일과 옛적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전 일이 나와 있거든요. 16절부터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바로 왕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 유월절 패스오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는데 어디를 이끌어 갔습니까? 좌우는 산맥에 가로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 이집트의 마병과 병거와 군대가 뒤쫓아오는 가장 절망의 환경 가운데 이끌어 가셨어요.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들 가운데 바다를 책망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지름길을 내셨고 그 17절에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 이끌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까지 하는 등불 같게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어요. 이게 이전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언약하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여호와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이게 옛적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은 잃어버리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잊지 말라란 뜻이 아니고 너희는 그것을 언급하지 말고 마음에 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으로부터 그 말과 행동이 출발합니까? 마음의 생각입니다. 내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사람이 말이 나오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따라 행함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가운데 출애굽하면서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은 마른 땅에 걷게 하고 이집트의 모든 마병과 말과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걸 행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새겨고 그것들을 따라서 언급하지 말고 그 마음에 품은 것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해서 그 이제는 예전에 그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이젠 새 일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에 따라가서 내가 너희가 살아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고 들짐승조차도 나를 존경하는 그 일을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 일은 바벨론 그 출애굽에게서 구원하셔서 바다의 이집트 군대를 멸망시켰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새 일의 이후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14절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겁니다. 이게 새 일의 첫 번째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요. 바사와 메대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는 것. 여러분, 바벨론 성이 어디 있었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었거든요. 운하가 바로 그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들이 배를 띄워놓고 향락을 즐겼거든요. 근데 바사의 고레스 왕에서 멸망하면서 그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상류의 강을 막아가지고 바벨론의 강에 물이 빠져서 하수구가 드러나. 이거 역사 속에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역사 기록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 그 하수구에 한 명씩 한 명씩 밤새워서 보내가지고 벨사살 왕이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에. 그들이 연락하던 배로 도망가려고 해도 강물이 말라 도망가지 못하면 멸망할 것이다. 이게 내가 새를 행하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래서 540년에 바벨론 정복하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포로로 잡혔던 모든 민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바사지가 작은 국가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을 통치했던 전체 나라를 다 통치할 만한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포로로 붙잡혔던 모든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605년에 1차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처음에 돌아올 때 5만 4천 몇 명만 돌아와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3차까지 포로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었을 때 20만 명이 안 됐어요. 모든 진멸됐어요.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까지요. 그리고 1차로 포로로 돌아왔었을 때,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사람의 수가 남자가 2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전체가요,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페르시아 지역에 우리가 아는 거,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은, 모르드게도 귀환하지 않았잖아요. 귀환하지 않고 바사와 메대 지역에 살고 있어도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20만이 안 돼요. 전체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전에 행하던 일들과 비교해서 200만, 출애굽 때 200만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10가지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하려고 할 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인데 어떻게 한 3개월이 걸리거든요. 유다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통해서 돌아와요. 그런데 그게 영화롭게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영광스러운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일들도 없이 돌아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1차 이전 일과 옛적 일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새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도비아 이들의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도 멈췄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는 편벽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왕의 칙령도 받지 않고서 목숨 걸고 성전을 재건함으로 20년 만에 다시 성전이 건축돼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가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정확히 7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나이 많은 노인들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봤거든요. 황금으로 지어졌던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니까 스룹바벨 성전 너무나 초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왜 이렇게 초라한지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모든 어른들 세대는 통곡하며 운 것입니다. 그래, 에스라 통곡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무엇이 없습니까? 법궤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없다는 건 여호와의 영광에, 솔로몬 성전의 광채를 임하였던 영광의 광채, 영광의 임재를 볼 수 없었어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반대 공격에 의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다윗에 의해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요. 그 초라한 걸 보고 도비아와 산발랏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들짐승이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 같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될까요?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2장 6절과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결론에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법궤같이 없는데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솔로몬은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도 20만이 안 돼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것도 없이 초라합니다. 법궤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 말했거든요. 이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도 이 성전을 통한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들이 모세 성막에 여호와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하는 거 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봉헌식을 행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가득 차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에서 봉헌식 할 때 여호와 영광이 임재하여 제사장들이 그곳에 엎드려서 영광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말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개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새롭게 된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많은 거, 이걸 영광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나서 귀환하셨을 때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영광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2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행하는 새 일이 아니에요. 그건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동안, 새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성전에 이루어지는 영광이 정말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 모세 성막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룬다고 말씀. 그게 새 일입니다. 그 새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법궤가 없습니까?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새로운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왜 들짐승도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21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모습과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게 어쩌면 이 학개서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여기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는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은 자기들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때 피조물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여기서 이사야에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 알지 못하느냐?
광야 길을 사막에 강을 냈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었을 때 이때 들짐승들이, 여러분, 승냥이와 타조들도 하나님을 존경했습니까? 피조물들이요?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자기들도 썩을 것에서 해방돼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 영광을 회복할 때거든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린다는 것은 바벨론이, 세상 바벨론 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유 가운데 이름으로써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가 온다. 여러분, 이게 점층적인 예언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귀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언제 피조물들이 썩어지면서 종로로 타는 것의 시작과 완성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났던 그 메시아가 나타나고, 메시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본 모든 피조물 들짐승들이 무엇합니까?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타난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변화될 때 모든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일을 행한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 법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법궤가 무엇인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 볼품없는 나무를 정금으로 싸서 그곳에 무엇을 둡니까? 모세가 받은 두 개의 돌판, 율법의 말씀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그 제물의 피가, 거기서 하나님과 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법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법궤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에 없는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위에 무엇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궤가 아카시아 나무 됐잖아요. 아카시아는 쓸모가 없어요. 이거 볼품없는 메시아 육성입니다. 육체. 그것을 메시아가 순종하는, 우리가 오늘 찬양한 저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의 순종이 정금 같아 정금으로 싸서 법궤가 되고, 그곳에 두 돌판, 율법 있잖아요. 누가 율법의 마침이고 시작이고 마침입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셔서 8일 동안 할례 받고 40일 정결례식을 행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내가 다 이뤘다.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요. 항아리에 담은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다 죽었으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참떡인 참된 만나의 나를 먹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리라. 이 만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리고 그 시은자 위에 짐승의 피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나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었던 나무가 싹이 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존재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살고 나면 열매를 맺힌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보이는 법궤가 아니라
사람이 된 법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것.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모세 성막이 임했던 영광보다, 여호와의 그 솔로몬 성전에 임재했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성막에 임재했던 영광,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했던 영광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을 눈으로 보고 살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본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게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내가 그걸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광야교회는 교회 시작이지 않습니까? 200만이 넘어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출애굽한 바벨론 교회는 광야교회보다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신약의 교회예요. 사도 요한일서 1장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눈으로 본 바, 귀로 들은 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했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경희 사모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했을 때 출애굽기 34장에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자기를 다른 자는 1000대까지 축복하시되 자기를 떠난 3대까지 저주한다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예요. 헤세드,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보았던 영광의 뒷모습, 여호와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누굽니까? 법궤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끌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행했던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7 귀신 들린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발을 씻기실 때 그걸 받아들였던 모든 모습에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람들이 그런데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예수님 시대 때 모든 그리스도의 아픔이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거든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 영광, 모세가 봤던 그 영광, 솔로몬 성전 모세 성막에 임재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의 본체가 된 독생한 하나님, 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나의 성품의 영광, 영광의 속성의 모든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게 보라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요. 여기 새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New thing이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저 10번도 더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과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인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입니다. 계획은 일이잖아요. 워크이잖아요. 그게 나타났던 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가시적으로 말씀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믿니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려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기서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속에 나타났던 그 영광이 언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행하던 새 일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오는 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 가운데 성령 임하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게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보라 볼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많은 남유다가 침략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양쪽에 껴가지고 모든 국민들은 중국 싫어하는데 대통령만 중국 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가운데서 그 관계로 인해서 중국의 간섭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북한과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참 이스라엘 선지자가 약속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멸망하지만 우시아 왕 시대 때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었을 때 다윗의 시대처럼 모세 시대처럼 200만 명이 돌아오고 여호수아처럼 30일의 왕을 정복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또 이전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61예요. 어렸을 때 80년대가 제가 2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엑스폴로 74였을 때 저희 어머니 손잡고 중학교 때 제가 여의도 광장에서 150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 지금도 기억나요.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던 때요. 80년대와 90년대, 2000년도에 경제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수만 명,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만 명까지 모였습니다. 우리도 예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을 때 예전에 모세
인해서 200만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에서 30개의 왕이 정복됐던 것이 바벨론 귀환 때는 없었어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는데 법궤가 없는, 여호와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과 같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일, 이것은 하나님의 하는 새 일이 무엇이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그것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교회가 다시 대형화되고 수만 명의 산인에 몰려드는 거, 모세 시대처럼 다윗이 아니란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돌아올 때는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후에 더 큰 영광, 그 영광은 세상 영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교회도 세상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헌금이 늘어나고 교회는 건물도 새로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은 이방의 동방박사 세 사람과 밤중에,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40일 정결 예식을 하러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단 두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언약한 메시아를 알아보고 찬양했다니까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12제자 1명은 배반하고 11명만이 마지막까지, 그리고 120명이, 500명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을 받는데 12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설교에 3,000명, 그리고 4,000명이 안진병이 이렇게 4,00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야 2만 명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상주했던 인구가 30만 명이 넘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300만 명이 모였어요. 10분의 1이 아니라 300분의 1, 어떻게 보면 만명 교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 그러나 전체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작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거, 이거 외적인 성장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이 늘어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에는 너무나 작아서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의 세대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행할 새 일이라. 그러나 너희가 봤던 법궤가 눈으로 보는 여호와 영광을 보는 거로 오게 할 것이다. 이게 내가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셨어요. 바벨론 귀한 교회는, 신약 교회는 교인 수도 많지 않아요. 규모가 작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귀환했는데도 400년 동안 거의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63년에 폼페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100년 동안 하스모니아 왕자 독립했다가 형제가 싸워가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AD 70년에.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세일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행하는 세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의 관체가 되신, 본체 되신 그리스도를 영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게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규모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으면 어떻습니까? 신약교회도 핍박받았는데요.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246년 동안 핍박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졌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됐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았던,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던 은혜들, 교회 위에 오신 성령의 강림의 역사, 성령이 오심으로 못합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보라 새일이여, 폭풍 불어올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올 때. 그러나 여러분, 새일 부흥은 우리가 꿈꾸는 80년대 숫자내려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 함께 슬퍼 핍박받을 때 함께 도망갔던 그리스도와 친밀감 속에서 눈에 퍼보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영광이요. 그러면서 그 교회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의 믿음 주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예수의 믿음처럼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 안디옥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가 법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궤가 돼서 내 살을 찢기고 내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말씀을 완성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핍박하지만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일이요. 여러분, 그 일 하나님의 아들들,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 기드온의 용사가 몇 명이 미디안 10만 명을 이겼습니까? 몇 명입니까? 300용사였어요. 만 명이, 마지막까지 만 명이 남았는데 그들을 뛰게 하고 나서 물을 먹게 했었을 때 여러분, 단 300명만이, 나머지 군대들은 무기를 놓고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떻습니까?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무기를 잡자 손을 떠먹을 수 없자 어떻게 했어요? 개처럼 고개 숙여 헐떡거리며 물을 핥았다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작은 교회, 하나님이 하신다는 새 일이요. 절대 내 손에서 검을 놓지 않는 겁니다. 검이 뭐예요?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이경의 삶을 통해 주셨던 세뇌네, 복 있는 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려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씀된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과 전쟁하는 자들, 그리고 개처럼 헐떡거렸다고, 마셨다고. 그게 뭡니까? 개가 뛰잖아요. 뛰면은 혀를 내밀고 헐떡헐떡 거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개가 헐떡거리듯 우린 개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의 상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시대 누가 자기를 개라고 여깁니까? 내가 개 같은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 개가 헐떡거려서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개가 헐떡거리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물이요.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 생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입니다. 그 300이 10만 미디안을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때 그런 300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을 내잖아요. 그들 가운데 생명수 강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들짐승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이 2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행의 세일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창조자 하나님이 아닙니까?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의 왕이라. 새 일, 새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0절 보라 날이 이르니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새 언약을 맺.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언약이요. 내가 나의 법 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기록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 그들이 법궤가 되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그걸 위해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의 여호와요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왕이니 왕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군대로 만든다니까요. 36장 26, 27절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새 영은 거듭난 영이에요. 말씀의 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새 마음, 그리고 내 영, 이거 성령이잖아요.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법의 말씀, 너희가 내 규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지었네. 그렇게 지어 나가신다는 게 2022년에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때 온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해야 되면 보라 눈을 들어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은혜 복음이 증거됐으며 그들이 유익을 얻지 못함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믿음 우리에게 주소서, 내 믿음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십시오.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 새 일을 행할 때 어쩌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회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다 쫓겨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못합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요. 무엇입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의 믿음, 성령님을 얻게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세상적인 영광의 새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런 내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 때의 그런 풍성함들,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풍성함들이 2022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마라나타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